여러분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식탁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영광스러운 식탁은 어떤 식탁이셨습니까? 어제 미국에서 사시다가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곧 왕과 함께 대통령과 함께 만찬을 하기 위해 오셨다는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이야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식탁을 대한다. 영광스러운 식탁이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은혜의 식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책으로도 출판되고 영화에서도 꽤 큰 상을 받았던 그 만찬 말입니다. 북유럽의 한 어촌에 있었던 사람들은 절제와 금욕을 경건의 표상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과는 달리 그들은 마음속에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마음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그때 바베트라는 프랑스의 내전을 피해 그 마을에 오게 된 프랑스 최고급 요리사가 자신이 당첨된 어마무시한 복권 그 금액을 전액을 마을 사람들을 위해 내가 요리로 준비한 만찬으로 대접하고 싶다고 제안합니다. 그때 많은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우리가 그렇게 맛있는 건 먹어도 돼? 우리는 날마다 마른 빵 먹고 생선 죽 끓인 것 먹고 이게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하도 요청하니까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 주는 걸 먹긴 먹되 절대로 맛있다는 말은 하지 말자.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만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만찬의 음식을 하나하나 먹으면서 이곳저곳에서 찬사가 터져 나옵니다. 야, 이런 음식은 우리가 처음 보는 음식이야. 야, 이것은 하늘의 별을 따다 먹는 그런 기분이야. 그러는 사이에 그들의 얼어붙고 형식에 얽매였던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서로 오해하고 미웠던 것을 서로의 용서를 고백하며 화해하는, 그야말로 지국 같았던 마을이 천국으로 변화되었다는 그 내용 말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이 은혜로운 성찬 예식을 참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또 한 번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지나쳐 버린다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바베트의 만찬만도 못한 그러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이 헌신과 희생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친히 깨닫고 알고 참여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다윗 앞에 와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떨었을까요? 그는 사울 왕의 손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했던 그 모든 악행들을 생각한다면 다윗이 당연히 무비보셋을 제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왕조가 바뀌게 되면 전에 있던 자녀 자손을 다 멸문지화시키는 이유는 화근을 없애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늘 두려웠습니다. 언제 다윗이 자신에게 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날이 온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그를 불렀어요. 사시나무 떨들이지는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다윗의 입에서 의외로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은총을 베풀겠다고 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무엘상 18장 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무비보셋이 자신이 깨닫게 된 실존적인 고백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가 자라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자신은 너무 비천하고 역적의 자손으로 죽어 마땅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는데, 아니 이런 놀라운 선언이 내가 살아생전 들으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지금 자신의 삶에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이 은혜를 베푼 다윗을 향한 이 고백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감히 주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대역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깊이 깨닫는 만큼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남녀노소가 수많은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했던 곡 중에 하나가 바로 Amazing Grace라는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한 어린 소녀가 고백한 이 Amazing Grace의 영광스러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무비보셋이 했던 이 고백이 오늘 주님의 은혜의 식탁 앞에 나온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식탁은 위대한 삶의 변화를 무비보셋에게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11절과 13절 여러 곳에서 반복되어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자신의 인생 속에 내가 예전에 왕자로서 왕손으로서 왕의 식탁에 먹었던 그날이 다시 올까 상상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것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놀라운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준 은혜의 통로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나라의 로열 패밀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적, 반역, 죄악으로 우리는 모든 걸 다 잃고 절망 속에, 낭망 속에, 두려움 속에 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우리를 건지셔서 다시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 생명을 주셔서 이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왕족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신분을 예수님께서 복권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옆에 분에게 축복해 보세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마지막 끝자락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슨 왕족은 왕족. 믿기지 않는 분들은 이 마지막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셔야 돼요. 무비보셋이 두 발을 다 절더라 라는 이 대목이에요.
무비보셋이 두 발을 다 절더라.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쟁에서 한날 전사했다는 소식을 유모가 듣고 급히 피신하다 그만 이 아이를 떨어뜨렸어. 그때부터 이러한 장애를 무비보셋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윗 앞에 나올 때도 저렇고 날마다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때도 저렇고 그러한 저런 자신의 모습에 엄청난 이 핸디캡, 그것을 볼 때마다 다윗도 생각날 게 아닙니까? 저거 사울 왕과 전사할 때 떨어뜨려서 저런 거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무런 장애나 영향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주님이 복권시켜 주신 신분이 나와는 상관없는,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은혜의 식탁에 나와서 주님의 몸과 피를 친히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식적으로는 알되 우리의 마음이 바베트 만찬의 마을 사람들처럼 무엇인가 딱딱해지고 무엇인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로운 식탁에 다시 한번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고 우리의 더러워진 모든 시야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깨끗게 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 기자가 선언했던 이 9장 15절의 말씀, 우리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요, 아낌없는 희생과 은혜의 바다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바베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음처럼 우리 주님은 아낌없는 희생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의 바다로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았던 우리를 평강의 은혜의 장으로 친히 새로운 삶의 터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해와 연합의 새로운 물꼬를 우리에게 친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은혜로운 식탁에 참여한 자들이 가져야 될 놀라운 새로운 우리의 인생의 표대예요. 자막 글씨를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첫 번째 뭔지 같이 읽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타이틀 3개가 있어요. 그걸 보여주세요. 자, 시작. 아낌없는 희생과 은혜의 바다로. 은혜의 식탁에 경험한 자들은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저주에서 은혜의 평강으로. 이것이 은혜의 식탁에 참여한 자들이 무비보셋처럼 이제 새로운 인생길로 나가야 할 바로 통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화해와 연합의 새로운 물고, 고인물로 썩고 부패한 삶에서 이제는 주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물꼬를 트고,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 자손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운 식탁의 주인공으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